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고자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학부 3학년 때 장가를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빨리 갔죠. 27에 장가를 갔지만 참 놀랍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린 나이에 장가를 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겉으로는 늙어 보여서 적절한 때에 장가를 간 것처럼,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자리에, 결혼식 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저희 집사람 친지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 집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큰형님이 앉아 계시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조금 미웠습니다. 참 처음에 만드실 때 좀 잘 만드시지, 좀 젊게 보이도록 만드시지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유년부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보고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최근 들어서 제 나이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동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27에 장가를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이 그 결혼식에 와서 특송을 불러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20분 정도 되는 꽤 많은 전도사님이 정말 멋들어진 양복을 입고 와서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불러주신 특송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라는 특송을 불렀습니다. 그 특송의 은혜일까요? 어느덧 새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저희 집사람의 친구들이 선물로 과일 바구니를 선물을 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큰 과일 바구니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모든 과일이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신혼여행을 갈 때 그 크고 무거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고이 모셔놓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이 되었을 때에 집사람이 친구들이 선물해준 과일 바구니가 어디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식을 처음 해봤으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첫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신부 친구들이 선물을 하면 첫날 가서 신랑 신부가 앉아서 그것을 함께 나눠 먹는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처음인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고이 모셔놨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아니 집에 고이 모셔놨으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둘만 먹읍시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돌아왔는데 앞불사 저의 동생이 이미 모든 과일을 다 먹고 비어있는 그런 바구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야단을 맞았습니다. 봐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선물해 준 건데 하나도 못 먹었지 않느냐. 사실 저는 결혼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결혼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게 결혼식, 결혼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끝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때때로는 너무 행복해서 쳐다만 봐도 즐거울 때가 있고 때때로는 참 쳐다보기가 무서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어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곧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부터 서로 다른 두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때때로는 배려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상처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의 부부로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총 50장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입니다. 무려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을 요약하라 그러면 그것 또한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로 리브가라는 사람을 얻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무려 성경 창세기 22장, 특별히 67절에 걸친 많은 분량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의 결혼식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그의 믿음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3장,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 손해를 지불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그 막벨라 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손해보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의 손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열심입니다. 성도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열심이 없는 자는 드뭅니다. 저희 아들 유민이는 검정고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2주 남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왠지 늘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로는 참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말을 꺼내면 아버지 저 수험생입니다, 바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유민이조차도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실 주변에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열심히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열심은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을 향한 열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24장을 전체 다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너무 긴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4절과 5절 단 2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구할 때에 그가 머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놀랍고도 위대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마스터죠. 정말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정말 유력한 인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4장에서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렸던 사람 약 380명을 데리고 10개 동맹국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웬만한 나라보다는 더 놀라운 그러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땅에서 여러분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략적인 결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직 땅이 없는 아브라함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24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저의 마지막 설교의 그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을 걸었던 놀라운 성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세기 24장을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목사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인생의 걸음이 많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사실 여러분에게 드리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쉬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포기하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결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아들 유민이가 검정고시를 치고 나면 또 수능 준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그 학원비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둘째 유은이가 있는데 공부를 여기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원비를 알아보니 너무 비쌉니다. 그러한 물질의 무게들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눈에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은 그렇지 않은 일이 우리 눈에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명확하게 보임과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도 명확합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놓였을 때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왜 포기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열심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성화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시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모든 걱정, 염려 없이 너무나도 편하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불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이 열망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할 수만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거룩할 수만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거룩할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은 능히 그 모든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성도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염려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내 자신을 유익 있게 주의 있게 돌아봐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물고기를 보십시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어항 바깥으로 끄집어 내놓으면 더 이상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괴롭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곳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곳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얼룩이 져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망가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어렵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아브라함이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보내었던, 그가 신뢰했던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맡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주었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0匹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이 종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자기 그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배운 겁니다.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처럼 이 종도 주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이와 같은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인생에 있어서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이미 각각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여러분의 힘만으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미랄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되물어 보십시오.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이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직장에 출근하셔서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매사에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셨습니까? 무언가 물건을 구입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여러분 나아갔습니까? 부끄럽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능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를 섬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겪어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단 먼저 제가 결정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잘못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밥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쌀을 씻으면서 기도합니다. 반찬을 만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저 밥하는 것, 반찬 만드는 것, 아침상을 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음식을 먹는 나의 가족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나아가야 될 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랄교회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구역 모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로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겪어왔던 교회 가운데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구역 모임을 했을 때에 그 구역에서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겁니다. 구역 모임은 모이고 있지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나누고 있지만 그 구역 모임이 집사님 몇 장 나눴습니까? 예, 20장 감사합니다. 강단지 몇 장 나누는지만 체크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나눌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내가 나눌 얘기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친다면 우리 가운데는 간증거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청소년 사역자였던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입니다. 이분이 가르친 제자 가운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공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담을 쌓은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아이가 재능이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참 머리를 이쁘게 꾸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공부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머리를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 머리를 정말 잘 만집니다. 차라리 이 아이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가 미용학교를 갔습니다. 그것을 졸업하고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뉴욕에 있는 미용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미용실의 담당자로 있습니다. 대단하게 성장했죠.
그런데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간증하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는 못하지만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미용을 하면서 이 아이가 그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했던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는 것밖에 못합니다. 저는 그거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친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검정 머리를 만지고 있었는데 노랑 머리로 바뀌더랍니다. 빨간 머리로 바뀌더랍니다. 빨간 머리로 바뀌더랍니다. 다양한 색깔들로 바뀌더랍니다. 뉴욕에서 자기에게 그 머리를 맡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더랍니다. 이 친구가 단독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100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약 8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친구 혼자서 그 선교사님의 모든 생활비와 사역에 전적으로 후원하는 분이 1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욕에서 미용실이 생겼다, 뭐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는 늘 간증거리가 넘칩니다. 말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끊임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역에서 나눠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뉴욕에 미용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내 직장에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나눔들이 우리 구역에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번 소망해 봅니다. 언젠가 구역장들이 와서 이런 하소연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죠. 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까? 구역 모임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모이면 간증거리가 너무 넘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종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이 2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종의 이 고백이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 참 귀한 행복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 배우러 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우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인생을 되돌아볼 때 단 하나의 후회도 없는 것은, 충분히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그 걸음걸음, 특별히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가장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